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군요.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이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격과 웃음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마음 놓고 웃어보고 정말 기뻐서 즐거워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최근에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기쁨을 잃어버린 삶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냥 그저 견디고 있는 삶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에 돌아가듯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고 하는 계속 이와 같은 삶 속에서는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없겠죠.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더욱더 걱정과 스트레스와 압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가득 차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상황이 기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형편, 자기의 그 지금 처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는 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은 하늘나라를 향한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또 심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썼고, 반복해서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별로 수고스럽지 않다 라는 말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의 비결을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르지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절 말씀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기뻐하는 삶의 중요한 근거요, 또한 원칙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문제가 생겨서 걱정 근심이 생기면은 우선 기쁨이 떠나거든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 근심은, 걱정과 염려 같은 것들은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는 것이 걱정 근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도 솔로몬은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 근심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뼈를 마르게 한대요. 이 뼈가 마른다라는 표현, 그리고 육신의 뼈가 마른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뼈를 마르게 할 만큼 그 육신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걱정과 근심은 점점점 이 에스카레이터란 말을 쓰죠. 점점점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를 자꾸 바라보게 되죠. 걱정 근심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결국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의 압박에 건디지 못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보고 또는 이 학자들의 통계를 보면은 평가를 보면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 걱정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걱정 근심은 30% 정도는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들을 갖고 걱정하는 거죠. 또 12%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되게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것이고 10%는 무의미하고 시시한 일들에 걱정하느라고 그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더해보면 실제로 의미 있는 걱정, 정말 해야 될 걱정은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여러 곳에서 깨달음은 무가치한 일이다. 걱정하는 것은. 그리고 이 걱정하는 일은 차라리 걱정하는 일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만 만든다. 그래서 걱정할 때 독창력을 상실하게 되고 걱정에 더욱더 창조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데 아주 그냥 능숙한 거예요. 걱정이 걱정을 물고 걱정이 걱정을 물죠.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묵상을 참 잘한다는 거죠. 걱정을 묵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들어갑니다. 걱정해서 걱정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라. 아주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걱정하지 말라 하고 분명하게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모습들을 향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들이 걱정하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과 걱정은 사실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 걱정거리가 없어지죠. 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터져도 이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기니까 걱정이 없죠. 근데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해결책은 바로 뭐냐면 하루에 하루씩만 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일 일, 모레 일, 또 일주일 일, 10년 뒤의 일을 끌어다가 지금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충실하고 매일매일 주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주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걱정 근심거리를 다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있고 걱정이 쓸모없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걱정 근심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과 은총을 다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안돼서 승리하는 하루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승규 장로님 또 한은전 선생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